여러분은 아마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를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흔히 볼 수 있죠. 비가 오기만 해도 곳곳에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샘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냇물도 보기 힘들어서 샘을 본다는 건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요즘은 상류로 접근하는 것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을 보기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보다 보십시오. 참 재미있고 신기합니다. 땅 속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서울 언저리 변두리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만 해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말이 서울이었지 시골에서 산 것과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뒷산이라고 부르는 그 언덕바위에 올라가서 꽃을 따먹기도 하고, 그리고 형들을 따라서 나무 줄기를 꺾어서 껍질을 벗겨서 그걸 간식처럼 먹고 다녔습니다. 여름이면 좋은 놀이터가 개울이었죠. 개울가에 가서 놀고 했습니다. 종이배를 띄우고 나뭇잎을 띄우고 그렇게 해서 배 경주를 하다가 조금 과열이 되면 이제 신발도 띄웁니다. 그래서 신발 띄워서 하다가 너무 빠른 물살에 그 신발 쫓아가느라고 애를 먹기도 하고, 그러다 놓치면 영영 신발 잃어버려서 집에 돌아갈 일이 걱정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개울을 헤집고 다니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저는 그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땅에서 깨끗한 물이 막 솟아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어린 마음에 그것을 막 파봅니다. 그 안에 뭐가 있기라도 하는 듯이. 막대기를 가지고 파기도 하고 손으로 파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파봐도 아무것도 없지요. 온통 흙탕물만 만들고 말 뿐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조금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흙탕물은 깨끗한 물로 바뀝니다. 샘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 때문이죠.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샘에 대한 기억입니다. 아, 샘이 있으면 물이 깨끗해지는구나. 샘은 좋은 거구나. 그런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샘과 웅덩이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한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본문은 다루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는 지난주 본문 이후에 1장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입니다. 살구나무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환상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 그 가지를 뜻하는 그 막대기가 그 심판에 행하여질 것, 반드시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환상은 끓는 가마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펄펄 끓고 있는 그 가마솥, 그것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쏟아지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이야기는 끓는 가마,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그 가마가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북쪽을 멸망시킨, 북쪽을 삼켜버린 그 강대국이 남유다를 공격할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라는 아시리아였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남유다까지 공격해 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미리 준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시리아를 통해서 남유다를 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남유다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태세를 갖추고 대비를 하고 단단히 성벽을 쌓고 군사력을 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바로 잡으라.
그것을 제거하라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강대국 악시리아의 공격이 임박했는데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 먼저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원인부터 제거해라. 그 원인부터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원인을 바로잡으면 심판은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강대국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치시고자 하시는가? 예레미야 1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예레미야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분향하고 절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자기들이 깎아 놓은 그 우상을 신이라 말하며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질투하고 계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질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을 가리켜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질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10계명을 주셨지요.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 계명,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 안에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태로든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위안을 삼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듣게 되는 폭행 사건, 심지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남녀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헤어진 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사건을 저지르고 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희생들이 들려옵니다. 그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집착이고 구속이지요. 질투의 정도를 넘어섭니다. 예전에는 연인의 사랑을 자극하기 위해서 질투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방법을 썼다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섣불리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집착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집착하고 구속하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눈을 파는 것 용서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하나님도 왜곡된 사랑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하고 그리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고 마치 재판정 안에 서 있는 것처럼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져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지를 잘잘못을 밝히고 따져보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일그러진 사랑을 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사람을 구속하고 인간을 옥죄고 계신 그런 질투하는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이라면 어찌 그분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에서 하나님은 패배할 수밖에 없지요. 겨루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승산 없는 싸움을 걸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질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는 그런 이상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상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든지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 바다에 있는 그 많은 섬들, 기띔 섬들에 가서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섬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키프로스 섬들인데 서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동쪽에 게달 민족이 살고 있는 아라비아 광야의 그 유목 민족에게도 물어보라고 말씀하시죠. 동으로 가서 물어보든 서로 가서 물어보든 물어봐라.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이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을 섬긴 일이 있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고 그들이 섬기는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은 무익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되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그것도 신입니다. 그들도 신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만 신입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그들도 오래전부터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괜히 그 신들을 섬기겠습니까? 그들도 신이니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만이 길입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유독 배타적입니다.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명,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정하시면서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것들이 무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구원의 길,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그 길 못 가게 질투하고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셈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죽음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이 마치 그냥 질투하고 옹졸한 하나님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악한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해로운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자신들에게 해로운 짓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 내 심기를 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 그 행위는 동시에 자신들에게도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배타적이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전혀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그것을 따르면 죽게 된다. 그래서 막으신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딘가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한 아들이 날마다 연세가 드신 아버지의 발에 낙서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면 몰래 다가가서 아버지의 발에 이렇게 막 낙서를 하고 오는 겁니다. 아버지는 매번 그 아들을 혼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얘기해봤지만 아들의 낙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악동이고 철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버지는 당뇨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당뇨병은 말초 혈관에 그 혈액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발에 조그만 상처가 나도 그것이 발 전체를 괴사시키거나 아니면 궤양으로 발생하게 되는 합병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매일매일 발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매일매일 발을 씻으시면서 발을 보도록 하기 위해, 발을 관리하기 위해서 발에 낙서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편협하고 왜곡된 사랑을 하는 괴짜 하나님으로 비추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옥죄어서 옆에 붙들어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괴사하거나 궤양이 생겨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두 가지 일들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물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과 웅덩이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샘과 웅덩이의 이미지를 기억하시라고 했던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못된 행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 그 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한 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요리에 사용할 수도 있게 되지요. 안전하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뭐라고 부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 가본 사람들은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은 그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과는 맞지 않게 너무나도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는 어려운 땅인 것이지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인더스 황하 문명이 있습니다. 그 문명들이 각각 생기게 된 그 환경을 살펴보면 물이 풍족한 강을 다 끼고 있지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고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더스 문명에는 인더스 강이 있고 황하 문명에는 황하 강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이 있어야 물이 풍족해 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가뭄을 대비할 수 있고 또 강이 범람했을 때 땅이 비옥해지는, 그래서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변변한 강이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 정도만 쓸 수 있는 물이고 그 물이 흘러가는 요단강은 물을 끌어올리기에 어려운 아주 밑에 있는 강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서 모이는 사해, 말 그대로 죽은 바다지요. 너무나 염도가 높아서 그 물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부족한 것이죠. 그 땅은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농사를 망쳐버리는 그런 곳입니다. 온전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지해야 되는 그런 땅인 것이지요. 그 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너무나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에 극이 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가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겨루어 이겼을 때 그제서야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땅,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것이죠. 이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불안하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농사의 신, 날씨의 신을 우리도 섬기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는 불안하니까 다른 신들도 같이 섬기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비가 왔을 때 물을 담아두면 되지 않겠나 해서 물을 담는 저수조를 만들게 됩니다. 척박한 땅을 파게 되고 때로는 돌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고 거기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석회칠을 해서 마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를 모으지만 그 물은 석회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물을 마시기에는 부적합하죠.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그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석회질이 깨져서 물이 다 새어나가고 마는 그런 웅덩이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 관리를 잘하니까 괜찮을까요? 지금은 물이 풍족하니까 상관없을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비를 통해서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스스로 내가 자유롭게 되고 싶다고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가지는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라가는 것이지요. 전혀 쓸모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저 불쏘시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 또한 마르고 죽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공급받을 수 없는 겁니다. 웅덩이는 죽은 물입니다. 샘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단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영혼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며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샘이 우리 안에 솟아날 때 그 생명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매 맺히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꼭 그 길만이 길이냐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살겠냐고, 내 길은 내가 개척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생명의 샘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